오늘 정말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은은한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작동이 돼서 우리 눈에 바로 앞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생애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사이에는 또 안식일에는 식당에서 막 일이 돌아가고 저희 방송실에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또 평일에도 우리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를 유지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풍성하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게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이를 갖고 또 낳는 일, 양육하는 일,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모든 아들과 딸을 낳은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다라는 말은 소원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애정으로 끌어당기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모하다, 다스리다 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똑같은 말을 사용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가인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소망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그렇게 너 선한 일에 관심이 없니? 선하고 의로운 일,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맹수가 이렇게 웅크리고 먹잇감을 이렇게 사냥할 때 웅크린 것처럼 그렇게 죄가 항상 문 앞에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등을 보이면 덮치기 위해서 등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소원, 아까 사모하다 그 말 있죠? 애정으로 끌어당기다 그래. 죄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죄는. 그래서 죄하고 사람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게 애정을 주기 시작하면 죄인. 물론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이후로 홍수처럼 물밀듯이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악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죄는 자꾸, 이 죄는 우리를 애정으로 자꾸 끌어당기는데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와의 그 주도권 다툼에서 결코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주도권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가정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상은 그것이 아니지만 이 죄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괴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정 안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겁니다. 거기 십자가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내는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기 힘든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쥐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주도권을 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진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여기 29장에는 이제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가서 삼촌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저지른 죄는 어떤 죄냐 하면, 마귀가, 그 뱀이, 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여 지었던 그 똑같은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통치권, 장자권, 이 땅의 대표권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표는,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뺏겼으니까. 누구예요? 당분간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 아담, 사람이 가질 못하고 누가 가나요? 거기에 사단이 거기에 대표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나 악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야곱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질적인 재산, 그 소유, 그걸 탐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여,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걸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그러니까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것, 영적 사물에 관한 절실하고 간절한 갈망이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경험한 일, 모리아 산에서의 그 큰 일, 과거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되어져 내려왔던 그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말씀들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은 겁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아직 이 지성이 매우 뛰어난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전수받아서 들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매우 그것을 아주 듣고 싶어 하였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었죠.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자꾸 무슨 말씀이 반복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하늘에 대한 명상이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하늘에 관한 것들이었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 그의 살아가는데 그 생활에 있어서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늘이었던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그랬는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실생활에서 적용을 잘 못해 본 거예요. 실제적인 경건의 생애를. 마음에는 원했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다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에서가 있으면 자기가 갈망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흔히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알긴 아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믿기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에서라는 큰 장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을 순종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떡하고 에서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것하고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생각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불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에서가 있어서 큰일 났네. 에서가 있으니 어떻게 하지? 형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얻어야 되는데. 골몰했는데 어떻게 골몰했느냐 하면,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기회가 찾아와서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게 아버지를 기만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처럼 기만한 거예요? 마치 뱀이 했던 일 똑같이 그렇게 기만적인 것으로 하늘, 영적인 사물을, 그것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하와가 얻으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와가 이 방법을 썼다가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귀처럼 됐어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가 영적 사물을 갈망해서 하늘을 얻고 싶었지만, 그런데 지옥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순전한 곳, 정직한 곳, 영적인 곳,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들, 그걸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야, 너는 지금은 안 되겠다. 한번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길을 평생 동안, 그가 그래서 자기의 이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 애굽 왕 앞에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사는데 험악한 생애가 자꾸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시키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 잠깐 집사님과 말씀했지만, 와이프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철도하는 일에서 그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막 눈보라치는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 오죠. 갔다 왔는데 그때 막 이 누더기를 거의 누더기를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기운데 또 기우고 또 기고 또 기고 해서. 그 제임스 와이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와이프는 그때 너무 괴로워서 졸도까지 했습니다. 기절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괴로워서 기절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해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화이트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것 같죠? 근데 배틀크릭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분열이 돼가지고 화이트인 저쪽에 호주 보내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서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고,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을 그 하몬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짝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밑바닥부터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어려운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길을 걸어야만, 그 길을 가야만,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하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 길이 나에게 맞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가 멀리 돌아가야 됐죠. 근데 갔는데 좋은 일만 생겼나요? 이 삼촌 집에 갔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삼촌 딸, 그러니까 자기 첫째 부인에게도 이 부녀가 또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속였잖아요. 부녀가, 그렇죠. 라반하고 레아가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레아를 준 거는 야곱이 이제 정말 야곱을 믿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갔으니까
7년 동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사위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좋은 제도죠. 그런데 악용한 것이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째 동생, 그러니까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근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노동력을 다 착취한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질 않았죠. 그래서 야곱이 또 이 말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또 이제 다시 7년을 일하게 하고 둘째 라헬을, 둘째 부인을 얻게 한 겁니다. 그건 비극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장 31절입니다. 그 일 후에 2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라는 말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라헬은 또 자녀를 못 낳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물론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뭐 중년은 넘었어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청년이나 이런 때가 아니라 청년기가 좀 지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거의 60세 이렇게까지도 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2절부터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르벤 낳죠. 33절에 보면 시므온을 낳고, 34절에는 레위를 낳고, 35절에는 유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라헬은 낳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32절부터 1절에 한 명씩 막 낳으니까 자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라헬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막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언니인데, 언니가 자식을 낳으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자, 30장 1절부터 보십시오. 라헬이 받은 스트레스가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언니가. 나는 못 낳는데 저쪽에는 막 일절에 한 번씩 막 낳으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면 화살이 누구한테 날아가나요? 만만한 게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큰아들, 첫째 아들 태어났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이제 그러니까 환영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쳤을 거예요. 마음에 크게 들진 않아도 잘 낳네, 아이고 우리 조카구나 하고 했겠지만, 근데 그 둘째가 나고 셋째가 나니까 이게 박수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 쪽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레아의 아들들은 또 어떤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태어나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모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라헬한테 가면 라헬이 잘해줬을까요? 아우 짜증!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레아의 텐트, 라헬의 텐트, 이게 텐트가 다 달라요. 장막이 다르잖아요. 놀다 보면 레아의 자식들이 라헬 쪽에도 막 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막 가서 뛰어놀고 그러면 저리 가! 그랬겠죠.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라헬에게, 이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앞에 가면 늘 조심해야 됐을 거예요. 조금 늘 이게 긴장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헬이 남편을 붙들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막 그랬어요. 자식 낳아줘 막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식 왜 안 낳아주는 거야? 이렇게 따지니까 야곱이 이제 말문이 막혔는지 기가 막혔는지 코가 막혔는지,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노를 바라다는 말은 막 콧김에서 코에서 콧김이 막 난다 그 뜻이에요. 펑펑펑펑 화가 났을 때 코가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가 났어요, 아내에게.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막 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부부싸움이 잦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라헬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요거 만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의 종을 이제 또 이게 드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기뻤나 봐요.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게 경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아내가 넷이 되고 이제 아이들을 막 낳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한 곳이 된 겁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 사이의 긴장 관계가 너무 심하고, 자식들은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아들도 범죄하고 아주 악랄한 범죄, 그리고 형제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11번째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리고 딸은 디나라고 하는 딸은 멀리 이게 아주 그냥 허영에 들떠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그리고 뭐 레위 몇 형제들이 이 디나 때문에 가가지고 복수하느라고 거기 세겜성 뭐 하물 이게 그 추장에 그 족속들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야곱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31장 40절 41절 보면 야곱이 아주 열심으로 양을 친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삼촌이 막 거짓말을 해대고 막 그러니까 삼촌한테 따졌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래서 삼촌한테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삼촌 제가 올 때 삼촌 재산 없었죠. 별거 없었잖아요. 삼촌 제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은 부자가 됐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한지 아십니까? 낮엔 더위를 참아가면서 밤엔 추위 참아가면서, 근데 이제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도 아주 악질이었어요. 악덕 고용주였어요. 월급을 잘 안 줬습니다. 약속을 여러 번 어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뭐 했다고요? 양을 쳤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어디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양 치는 데 있었지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요? 직업도 직업이려니와 집이 편안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불편한 곳이었어요, 집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집안이 아주 복잡다단한 집안이었어요. 막 아이들은 뭐 10명이 넘지, 거기 시종들이 있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주 큰 족속이 돼가지고 거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30장,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는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원래 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계신 곳으로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은 매우 약삭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 집이 그냥 그렇게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집안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부가 된 겁니다.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안 보내준 게 아니라 야곱이 가버리면 재산 형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붙들어 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게 되죠. 너 좀 있어라, 나를 위한다면. 그래서 야곱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안 주신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좀 가정을 일으키고 저도 좀 이렇게 이윤이 남아야죠. 그랬더니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3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 아롱진 자, 점박이와 아롱이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태어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삼촌 그 짐승 중에서 점박이, 검둥이, 아롱이 이런 것들 태어나면 그건 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제가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의 제가 올바름, 속이지 않은 것이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네 말대로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그러니까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를 다 가려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다 하얀 염소, 하얀 양이에요. 자식에게는 다 아롱이, 검둥이, 점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가려면 3일 걸리는 길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아롱군하고 이쪽에 순백양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얘네는 서로 이제 거의 뭐 이틀 정도는 가야 중간에 지점에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못하도록 양들이 따로따로 말이죠. 라반이 그래서 매우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놈들만 있으면 야곱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준 거에서는 이제 점박이, 아롱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얘는 그게 없으니까 잘 됐죠. 흰 염소, 흰 양들은 얘가 잘 이렇게 길러주고 이쪽에 있는 재산들은 불어나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흰 양과 수양이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A형하고 B형이 결혼하면 O형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A하고 B인데 왜 O가 나옵니까? 이게 멘델의 유전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A형하고 A형이 결혼했는데 O형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O형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전인자가 A형이 우성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이 유전인자가 AA형은 완전 우성이고 A 뒤에
O형이 숨어 있어요. 큰 AD에 O형이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O형하고 만나면 그 다음 자녀는 O형 나갈 준비가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런 것처럼 흰양 힘연소가 있으면 그 안에 겉으로는 희게 보이지만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 유전자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짝을 똑같은 그런 짝을 만나면 여기 특별한,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튼튼한 거, 하필이면 정말 이 아주 좋은 것들이 그렇게 교배가 잘 돼가지고 아롱이, 점박이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37절입니다. 30장 37절.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곱이 하기를, 야곱이 버드나무는 지금의 플라타너스예요. 플라타너스 나무와 살구나무, 성경의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꽃이 비슷해요. 아몬드하고 살구나무는 꽃이 비슷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살구나무로 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아시죠? 아몬드 먹는 거? 살구나무는 아몬드예요. 아몬드와 신풍, 포플러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아몬드, 포플러, 이런 나무들의 이 가지, 푸른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어떻게 했냐면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벗겼는데 껍질을 벗기다 보면 완전히 벗긴 게 아니라 이렇게 벗기다 보니까 여기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얼룩덜룩하게 된 거예요. 얼룩덜룩한 가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튼실한 양들이 이렇게 짝짓기를 할 때는 거기다가 구유 앞에다가 이게 물 마시러 왔을 때 거기다가 딱 세워둔 거예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가서 이게 뭘 기르면서 그렇게 하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건강한 것만, 아주 상품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하얀 것하고 섞이지 않도록 잘 보관한 것, 이게 다 내 재산이니까, 야곱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재산이 불어나니까 라반과 그 자식들이 좋아했을까요? 원래 그 집안이 약간 질투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안 본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막 이 재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라반과 그 자식들이 내가 거부가 되니까 이게 질투가 생겨가지고 폭력으로 뺏어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가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말할 때에 10절입니다. 31장 10절.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껍질을 벗긴 가지를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그런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10절입니다.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봤다 그런 말은 뭐냐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들어본 게 아니라 이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 야곱의 시력은 1.5, 좋아야 1.5인데 그 시력으로 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력으로 그날 꿈 가운데 양떼들을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다 원래는 하얀 거거든요. 짝짓기를 한 거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는 다 하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다 그게 뭡니까?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점박이, 아롱이, 얼룩이가 다 나온 거예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너 내가 보게 해줄게.
내 시료가 한번 봐봐.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시력으로 보니까는 뭐가 보였느냐 하면 그 양의 겉으로 드러난 하얀색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보인 거예요. 이 아내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혈액형, 저는 O형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유전인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력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가 원래 목적을 이룰 때는, 그러니까 원래 집에 있을 때 그는 에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눈앞에 있는 장벽, 그걸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은 라반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한, 재산을 많이 이렇게 증식하게 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뭘 보았냐면 양들의 습성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잘 못 기른 거죠. 야곱은 똑똑하기도 했지만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 양들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놓고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29장부터 이 레아가 막 자식들을 낳고 막 가족들이 막 이게 불어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면 충분하지. 뭐하러 또 그 29장 절반 정도, 30장 절반 정도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양, 염소, 소들이 새끼 낳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양, 염소가 구원 받습니까? 양, 염소는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양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양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 받는 겁니다. 짐승들은 믿고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구원이 없어요. 다시 창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짐승들 이야기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 이야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점박이, 아롱이, 검둥이, 이거 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하얀 놈이 있는데 하얀 멀쩡한 양, 염소에게서 뭐가 나온 거예요? 검둥이, 점박이, 아롱이가 있어요. 뭐하고 같아요 이게?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얀 양, 하얀 염소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점이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염소하고 양이 죄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얀 놈들 사이에 검은 거, 점박이, 아롱진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니까 다 우리 가족들,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이야기, 완전하지 못한 자식들 이야기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참을 줄 모르는 성질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짐승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튼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실한, 그러니까 검둥이, 아롱이, 점박이가 태어났지만 튼실하게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껍질 벗긴 나무를 세워둬서 그런 겁니다.
기적적으로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야곱처럼 실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하느냐면 죄를 저지르지만 부족하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껍질 벗겨진 나무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튼실한 것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한 가정 안에, 죄인들의 집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튼실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아빠가 기대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잘만 해줍니까? 잘만 자라줍니까? 아니죠. 우린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들, 딸들에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너 나쁜 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완전,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고 싶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본성적으로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멀쩡한 집 같았는데 파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는데 몇 마리 나왔다고요? 3,500마리가 나왔다고요. 멀쩡한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은 집이나 뭐가 있을 법한 집이나 똑같습니다. 파보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다 뭐가 나와요? 다 문둥병 문드러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썩어버린 부패한 그 문둥병 환처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랄하잖아요. 어떨 땐 너무 비열하잖아요. 막 시기와 증오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꿈틀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특효약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매일매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을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은, 교통하고 싶은,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영께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남중앙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으로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늘에 당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